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으로 찌꺼기가 되었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일러주었고, 돌아가면서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까닭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그리고 그의 자식의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권속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고,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까닭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성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죠. 결국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고, 의와 공도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를 심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까닭이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창세기에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우리 본문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똑같이 번역되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과 그 자식의 권속입니다.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하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본래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신실한 성읍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의 한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웠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올바른 판결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온 백성이 솔로몬이 정의 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후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었고, 그래서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창기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창기를 언제 썼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해 나갈 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하였다라고 할 때 이 창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창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살인자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22절에서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은은 순도 99%짜리를 순은이라고 하고 92.5%짜리를 정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보통은 92.5%짜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순도가 훨씬 더 낮아지면 은으로서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순도 20%짜리 은이 과연 은으로서 얼마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면 포도주입니까? 물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보통 가짜라는 말을 붙이죠. 우리가 가짜 석유가 지금도 뭐 가끔 이렇게 주유소 가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석유에 물이 섞여지면 가짜 석유가 되는 거예요. 석유지만 석유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가짜 시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길래 그러는가?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길래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길래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근본적인 원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번 말해보면, 정의는 올바른 재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 혹은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주로 함께 쓰이는데,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은 그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따르지 않았는가 한번 보시면, 고관들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는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나 권력자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면서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억울함을 더 쌓이게 했죠.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물론 여기서 대적에게 보응하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하는데 대적이나 원수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그 안에서 고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놀라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놀라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다시 구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 까닭인데요. 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까닭이 심판 이후에 회복에 관한 말씀에서 다시 잘 나타나는데요. 회복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신실한 성읍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건데 그때에는요 다시 정의와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본래처럼 돌리는데요. 그 본래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에 따라 재판하는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옳게 재판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아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는 일종의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믿음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제물이 어땠다는 겁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제물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도통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많이 기도하였다 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또 예배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근데 이들이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와 공의 고아와 과부를 바르게 재판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생각하는 것은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로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기도해 봤자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특별히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다. 그게 다름 아니라 음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그러면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믿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가장 높은 분으로 알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본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과연 그게 믿음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사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무엇부터 바꾸는 건가? 1계명부터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드러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고아와 과부를 이해하는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또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뇌물과 예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물음, 내게 그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물음들에 대답해야겠죠. 논란은 다른 한 가지는 그 고관들의 폐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의 죄로 예루살렘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과연 옳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물었던 물음입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기어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의인이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30명이라면요? 20명이라면요? 10명이라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물었던 물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항상 더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9명이라면요? 아니 7명이라면요? 5명, 3명, 아니 1명뿐이라면요?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묻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바로 의인입니다. 도대체 의인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의인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몇 명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까닭은 그곳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도성, 아니 악한 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때 너희 안은 내 안, 그러니까 우리 안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서 그곳은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는 곳이 되었고, 그래서 죄악이 심히 무겁게 되었습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입니다. 이게 다 공동체와 관련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요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옳은 일로, 또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지내는 내내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와 닿을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개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개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데 온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게 이걸 과연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하였고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공동체와 별개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어떻든 나만 의인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100% 틀린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판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죄인만 죽습니까? 아니요. 의인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굳게 가져왔던, 그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단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하기만 하면 그게 다 만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읽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물어야겠죠. 오늘 나는 의인인가?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은 얼마나 신실한 성읍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가? 이게 왜 물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까닭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와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두셨다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목사입니까? 뭐 장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인 이곳을 더욱더 바꾸어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우리 4월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뽑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고 누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만들고 또 바꿔가는 노력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제가 종려주일 때마다 이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다르자, 내 생각과 다르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제가 종려주일 말씀을 보면서요,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했다가 내 마음에 차지 않자 그냥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사람들이 왕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통치할 것인가?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새롭게 다짐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아와 과부는 누구이며 그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표시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면서 그리고 행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 우리나라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고민과 다짐과 결단과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진지하게 여기며 정의와 공의를 고민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